성경 사도행전 1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7장 6절로 적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대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어내리고 찾아갔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으로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도록 이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움직일 평진도 제자가 됩시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자라서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손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중직자 한 시대를 움직일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생명건자 그렇게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뭘까? 성경에 말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엄청 많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사단한테 유혹보다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태어난 눈 뜨고 보니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성경에서 유 목사님이 12가지 문제로 정리해 주셨는데 문제는 엄청 많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문제 속에 살게 되고 인간관계와 육신의 모든 질병과 정신 문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는 그 우울증 시대 왔다. 그렇게 뉴스에는 항상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모든 문제를 12가지 문제로 포함시켰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주는 답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문제 속에 빠져 있도록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주인, 인간의 원래의 주인 찾는 길, 하나님 찾는 길, 오직 성경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는 길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의 대가로 저주 재앙, 죄에 묶여서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단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문제고 답이.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께서 그게 우리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가정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 신자한테도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군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또 요 속에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항상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왜냐하면 이 문제의 주인이 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방금 얘기하듯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자체가 영혼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누리면 우리는 구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되는 날 사단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고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원단 메시지의 시공간 초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축복이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악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상태고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요 두 가지를 항상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림의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이라는 하나님께서 오직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우리가 그 사단과 흑암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숨쉴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RTS 캠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캠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비대면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다 했거든. 캠프 유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비대면으로 집에 몇 명이 팀을 짜서 4명이 한 팀 짜서 같이 시청하고 그렇게 팀을 짜서 현장에 가고. 근데 이번 캠프가 재미있는 것은 3가지로 분류 나눴어요. 비대면으로 캠프한 거.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카톡이나 SMS나 그 서로 주고받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SMS로 비대면으로 복음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서로 소통하던 그분들 대면하는 D-Day 날에 대면으로 복음 전하는 그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울산에 계시는데 자기 친구가 저게 서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 우리 전도자 RTS 학생 만나보라 그렇게 권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팀이 그분과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 비대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 그래서 비대면으로 모든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 맺다가 D-Day 대면으로 완전히 복음 전하는 그날. 그렇게 해서 3가지로 이렇게 전도 캠프 했는데 미래의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캠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 방송 시대에 왔구나. 그래서 개인의 지금 유튜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에 지훈이라는 8살 애가 있는데 평균 유튜브를 한 2-3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애까지 다 유튜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 방송 시대가 왔는데 콘텐츠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하는 그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잖아요. 우리 특강 때 유 목사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학생들, RTS 학생들이 전도자들이 현장에 갔는데 동일하게 붙잡은 말씀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자 그렇게 갔어요. 현장에 가니까 어떤 현장은 그게 고등학생인데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 고등학생의 고백이 귀신이 코로 쭉 들어갔다가 막 괴롭히고 쭉 나갔다가 귀신이 코로 들어간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한 번씩 쫙 코로 들어가고 막 괴롭히고 나가고. 그래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의학으로는 귀신을 절대 못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팀에 전도할 현장을 없어요. 그래 갑자기 그럼 우리 덕신호로 가자고 덕신에 제가 또 우리 팀 데리고 왔거든요. 전도헬러. 그래서 저 강변에 가는데 한 벤치에 한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가가 복음 전했어요. 어디에 와셨나 그러니까 함경북도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혼자 왔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3년 전에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일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명은 사단의 운명은 그래요. 북한에 있든지 북한에서 잘 살려고 한국에 왔든지 그 사단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한국에서 잘 살 줄 알았지만 사고로 인하여 지금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 혼자 왔다 그랬어요. 가족의 평생 동안 마음에 그게 그리움과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문제, 운명이 아무리 여기서 벗어날라 하도 인간의 노력과 환경과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하고 있고 사단의 역사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와 답, 이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십자가는 계속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학교 3년 다녔는데 매 학기마다 우리 이거 숙제거든요. 이거 간단했었죠. 우리는 10번 쓰고 성경 구절까지 다 적고 F용지 한 번 하는데 F용지 한 석 장 나와요. 보니까 성경 구절까지 다 적는데 매 학기마다 숙제를 내요. 10번 써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각인시켰어요. 40년 동안 각인시켰어요. 하느님께서 필요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했지 한 1분이면 그릴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모든 흑암을 끝것이 사단을 깨끗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하고 인도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미리 본 야손, 그래서 우리 야손이 무엇을 미리 봤는가? 우리가 첫 번째 알았던 야손이라는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에 보니까 구원과 치유, 이름의 뜻이 이렇게 유튜브 그게 이렇게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치료자. 그래서 야손은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가 보니까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유튜브에 그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2차 여행 때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 마무리하고 1차 여행 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총독과 점하는 요종 그 흑암 현장을 끊고 2차 그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첫 번째 간 도시가 저번에 우리가 받은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2차 여행 때 두 번째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야손이 실라와 바울과 실라 대신에 잠시 투옥했어요. 잠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을 때 그때 야손은 이미 바울과 실라를 이미 대피시키고 바울을 못 찾으니까 그 야손을 데려가 가지고 잠시 투옥시키고 보증금을 내고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정말 그게 바울과 실라 전도자의 동력자와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규례, 항상 자기 규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항상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보니까 세 안식일에 계속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계속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규례대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이게 17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당연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경건한 자와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건한 자와 귀부인, 그러니까 경건한 자, 그 속에 야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야손을 남은 자로 남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한마디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차 여행 때 보니까 1차 여행은 없는데 2차 여행 때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 이름과 제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실 때 루디아, 데살로니가 가실 때 야손, 다음에는 고린도 갈 때 브리스갈라 부부. 그래서 2차 여행 때 항상 지역과 제자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각자의 학교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 학교 생각날 때 우리 그 렘넌트가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평신도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내가 덕신 그러면 항상 제가 기도할 제목은 덕신 그러면 제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현장으로 인도받는데 이 응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 우리가 고린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한 지역에 야손이라는 그 제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하고 있다. 정말 믿음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가슴에 항상 남는 그런 제자와 그런 교회로 성장되었습니다. 왜 제자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으로 믿으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그 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현장에서 함께 항상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그릇을 키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으면, 교회 내에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 마음에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그릇을 키우라고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전도자의 가슴에 남는 그 중요한 교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 이름이 상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그 사도행전 5장 16절,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게 뭐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영육 간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선택할 때 그것을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나의 내 중심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성령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선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강단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멸시치 말라. 그래서 요즘 현장 계속 가는데 항상 확인한 것이 강단 메시지 말씀 붙잡은 거 있는가, 한결같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 전번주가 똑같은 상황, 항상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 속에 항상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갈 때마다 주일 강단 메시지 항상 확인합니다. 이거 제목이 뭔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뭐고, 말씀 붙잡은 말씀이 뭔가,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모오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모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 누려지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오직의 성령 충만받고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모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사모오늘 하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오늘 제일 간단히 해보니까 3분도 안 걸려요. 보니까 제일 빨리 하고 간단히 할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전에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사모오늘. 그래서 한 3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것으로 각인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라 2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항상 복음을 선택하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 속에 있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볼 때 복음의 개인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개인될 때, 개인화될 때,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을 내릴 때, 그것이 복음의 개인화되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화. 왜냐하면 기도가 그리스도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 생활화될 때 우리가 24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메시지에 항상 10가지 비밀을 항상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 무인도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기도 속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참 복음을 누릴 때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37 살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입니다.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의 복음화. 그래서 원단에 우리가 항상 원단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에 4차 혁명이라는 것, 4차 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지금. 근데 4차 혁명보다 RTS 집중대 하는 유 목사님께서 5차 혁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차 혁명이 뭔가? 4차 혁명 때 모든 후유증을 치유하는 5차 혁명. 이것이 우리 렘넌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와 모든 비대면 시대, 영적인 문제, 특히 지금 우울증 이 시대, 모든 중독 시대, 집착 시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5차 그 혁명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많이 들었던 빛의 시스템, 그래서 빛의 시스템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신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시스템이 뭔가 우리 예를 한번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는데 의료 할 때 개인 방송 시대에 유튜브에 우리가 의료에 관한 그 유튜브 할 때 참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있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이라는 걸 가지고 어제도 우리 핵심 메시지에 집중적으로 또 호흡에 대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중국에 저번에 3년 전에 갔는데 중국에 중의원 그게 박사 계시거든요. 그분이 중국에서 꽤나 유명해요. 중국에 제일 많은 채널에 자주 나오는데 건강에 대해서 항상 소개하고 계셔요. 그분이 항상 건강에 대해서 그게 유체스에 올리면 벌써 수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 구독하고 그걸 통해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치유, 호흡과 모든 치유를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빛의 시스템이 되고 빛의 경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은 후유증 치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학업과 내가 하는 전문성이 어떻게 그 속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발견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리 본 제자 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한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대비하며 언약 속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 누렸던 것처럼 올바른 응답받는 평신도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한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시간표 따라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되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야손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평신도 제자의 응답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또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과 렘넌트부와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미래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